네, 우리는 지난주 아주 어색한 모습으로 포옹하고 입맞췄던 아버지와 아들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분명한 것은 다윗은 모르겠지만 압살롬의 마음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반역을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본격적인 정권 탈취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건데요. 자기를 위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닙니다. 이 50명이라는 것은 아마도 왕자를 의미하는 그러한 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훔치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성문 곁에 서서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는가? 여러분, 다윗에게는 공정한 재판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 고마워서 혹시 또 압살롬이 왕자인 것을 알아봐서 엎드리고 절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왜 이러냐는 듯이 일으켜 세워서 입을 맞추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백성들과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사실 좋은 말이 신뢰이지 성경 말씀이 맞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년 동안? 4년 동안 말입니다. 참 궁금한 거는 압살롬이 이렇게 대놓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다윗이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과 귀를 가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어찌되었거나 압살롬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어느 정도 세력화됐을 때 아버지 다윗에게 나아가 요청합니다. 제가 헤브론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는데 만약 허락하시면 제가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이건 핑계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이런 악한 일을 모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그가 했던 이 말들은 다윗에게서 멀리 가서 반역을 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안히 가라라는 이런 정말 너무나도 이상한 대답으로 압살롬을 떠나보냅니다. 어쩌면 압살롬하고 더 이상 부딪히기 싫어서였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압살롬은 이렇게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냈던 압살롬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다윗은 할 수 없이 왕권과 왕궁을 포기한 채로 도망해야만 했어요. 이렇게 아들이 반역을 하고 그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야 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도망의 세월에 대한 이야기가 16장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그렇게 다윗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서 다윗의 모사였던 책략가였던 아히도벨까지도 압살롬의 편에 서고맙니다. 이건 정말 아주 큰 손실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이 아히도벨이 굉장히 신망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고 아마도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다시 도망하는 일,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다. 왜? 왕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일이 다시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되었던 압살롬의 이야기들을 조금 곱씹어 생각해 보면 그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상처로 일그러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7년 전에 여동생의 강간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암논에 대해서도,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자기 여동생 다말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결국 아버지의 이러한 무능함 때문에 이복 형인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보고 싶어 하는 그 눈치를 챈 요압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다윗과 만나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압살롬을 돌아오긴 했는데 다윗이 안 만나주죠. 몇 년 동안? 2년 동안. 아니, 보고 싶다고나 하지 말지. 데려온다고 할 때에 데려오라고 말을 하지나 말지. 기껏 데려왔는데 2년 동안 아들 압살롬의 얼굴을 안 봐요. 압살롬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았겠는가.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꿈꾸게 되는. 적어도 이런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난 압살롬 반역의 원인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압살롬 반역의 원인은, 진짜 원인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부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예언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사무엘하 10장부터 12장에 기록된 다윗의 범죄 행위가 오늘 압살롬 반역의 사건을 초래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언젠가는 당신의 이웃이 당신의 아내들을 공개적으로 범하는 일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죠.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 죄값을 다윗이 치를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할 것이라는 당신의 이웃, 그가 누구이죠? 압살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도저히 아들로서는 행할 수 없을 그러한 일들, 그 반역의 행위들은 결국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이야기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반역한 이들의 칼날을 피해서 망명길에 오른 일은 하나님이 과연 다윗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다윗을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다윗과 동행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다윗은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은 당연한 것이죠. 광야길, 다시는 걷고 싶지 않았던 이 광야길 위에 다윗은 다시 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물론 다윗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포함됩니다만, 이 광야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광야는 죽음의 땅이고, 실패의 땅이고, 좌절의 땅이에요. 절망의 땅이고, 희망 없는 그런 땅이에요. 삶의 조건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땅이어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나은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예요. 무엇보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땅,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 광야 위에 다윗이 다시금 내던져진 것입니다. 광야길에 올랐다는
지금 이 상황보다 더욱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배반과 배신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는 백성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었다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오늘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보다 그 마음을 훔쳐간 압살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격려하는 일들, 그리고 압살롬의 편에 서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장 도움을 줬던 그 사람이 다윗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다윗의 참모 아히도벨 말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평판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16장 23절,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16장 23절을 보면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즉 아히도벨이 하는 그 말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줬는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아히도벨이 누구의 편에 서는가를 주시하고 있었고,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갔다면, 그렇다면 다른 건 모르겠고 아히도벨이 선택한 그것만으로도 압살롬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할 만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아히도벨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 배반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음 주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는 합니다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이 시므이는 도망가는 다윗에게 큰 모욕감을 안겨준, 수치감을 안겨준 사람입니다. 다윗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한 명인 이 시므이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했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실 것이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 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좋게 표현한 것이 정말 쌍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그리고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길가의 거렁뱅이 같은 그런 자에게까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만 거예요. 옆에 있던 다윗의 신하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윗을 모욕 주고 있는 그 시므이를 향해서 저 벌레만도,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저자를 우리가 죽일까요? 아니, 아무리 쫓겨다녀도 왕인데,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곁에 있는데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죽일까요? 단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예전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 그 말처럼, 이것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에 대한 징계라면 그것은 내가 받아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말로서 시므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동료는 적의 편으로 넘어가 가장 큰 위협이 되었고, 쫓겨다니고 홀로 된 그에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수치심을 안겨주는 사람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다윗과 같은 이러한 정말 심각한 처지는, 그리고 실제 상황이 이렇게 이 광야를 걸어야 되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광야길 그 이상을 걸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야기처럼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과 배반도 있고,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삶의 의미조차도, 그 기운조차 차릴 수 없는 그런 때도 많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혹은 또 부모들 문제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이곳이야말로 감당해낼 수 없는 광야길입니다, 이렇게 말한 그 때와 그곳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 광야길이 언제나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걸었던 광야길에서도,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걸었던 광야길에서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다윗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무엇보다 여러분 홀로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 옆에서 그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분은 세심한 배려와 은총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광야길에서 다윗은 재발견하게 돼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들을 오늘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이 걸어야 하는 죽음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소망의 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스스로 서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희망과 회복을 품게 되고 최고의 도움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서요? 네, 광야에서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대부분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게 풍성히 넓고 정말 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느끼는 그 시간은 오히려 광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길로 접어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또한 작동되기 시작한다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 그 보호하심, 그 동행하심은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됩니다. 실제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 심어 놓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그 방식, 도우시는 방법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도망가는 다윗에게 벌어진 거예요. 첫째는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떠나요. 그래서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향해요. 그리고 압살롬의 편에 서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 그렛 사람, 블렛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과 함께합니다. 물론 이들은 돈을 주고 고용되어
다윗을 위해 일하는 용병들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이제는 지켜주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드의 용사 600명을 이끌고 다윗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때.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조금 지나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19절부터 나옵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그 앞절을 보면 18절에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 600명을 누가? 이때가 이끌고 오죠. 이때는 골리앗의 고향 출신 블레셋 사람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도와요. 사실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천천지 원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불리할 때만 블레셋 편에 투항하고 망명가고, 그리고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이때는 특별하게도 블레셋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끝까지 함께 합니다. 이때는 다윗을 향한 개인적인 충성심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확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과 함께하려 하지 않았는가. 다윗은 이런 이때의 충성심 그리고 진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도망가는 이 길, 위험한 길에 이때를 함께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이방인으로서 이 나라에 와서 지금까지 이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냥 압살롬 밑에서 살아라. 그냥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라. 나 때문에 괜히 고생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것을 권유해요. 그런데 이때의 대답은 매우 단호합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멋지죠. 이건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동족도 다 자기를 버리는데 적군의 편에 서 있어야 할 그 이때가 자신을 돕겠다고 그의 충정심을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숨 걸고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사장 그룹이에요.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인 아히마아스, 요나단, 이 네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올 때 맨손으로 오지 않아요. 뭐 먹을 걸 잔뜩 싸온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가지고 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법궤예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취급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외형적인 그러한 사실이었다고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언약궤가 있다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정당성도 얻을 수 있고 자기 편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태도가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어요. 예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하지요.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하던 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하나님의 방법, 그 뜻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 자기의 계획, 이것이면 충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던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죠. 그러다 우사가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전리품처럼 취급했고 그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행사, 즉 이벤트 정도로 생각을 했던 다윗이에요. 그러다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물론 그 뒤에 그 방법과 그리고 또 이 마음이 바뀌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땐 기쁨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적어도 처음 이 언약궤를 대할 때는 승리를 위한 부적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광야길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승리, 보호의 수단, 마치 호신용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 과시나 업적 성취로도 사용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내가 법궤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지언정 내가 있는 곳으로 법궤를 가져올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랍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이 4명의 제사장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법궤와 함께.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보면 승리와 보호의 보증수표를 그냥 날려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죠. 사실 어렵고 위급할 때 이러한 우리가 가진 신앙을 부적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이 더욱 큰 것이 사람이 지닌 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다윗의 친구로 불리고 있는 아렉 사람 후세도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아렉 사람 후세는 다윗의 친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친구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친구, 그 의미 이상입니다. 즉 왕의 동료일 뿐만 아니라 왕의 신임을 받는 조언자였다는 거예요. 이 후세는 압살롬 편으로 간 아히도벨과 견줄 만한 그러한 지위, 또 권력,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세를 다윗은 스파이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압살롬 밑에 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반란 세력의 동태를 살펴달라고 당부한 거죠. 실제로 이 다윗이 아히도벨의 책략에 의해서 죽을 뻔했는데 이때 반대 의견을 내서 이 후세가 다윗과 그 일행을 살려요. 아주 큰 일을 합니다. 이 4명의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역시 큰 일을 하지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측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왜 쫓겨다니죠? 애매한 고난입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전 사울에게 쫓기던 것과 같은 그러한 도망과 광야길입니까? 아니에요. 이번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엔 분명히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범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광야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광야길이던,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에서 들어가게 된 광야길이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시는 전혀 바뀌지 않고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를 붙여주셨어요. 적진에조차 인물을 배치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편에 서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윗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보다 더 심각한 광야길, 캄캄한 터널과도 같은 그러한 길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나의 처량하고 비참한 모습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히려 호신용 부적처럼 여기던 우리의 거짓된 신앙과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는 그런 기회. 그래서 상한 심령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텅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광야길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왕궁에서는 그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줘요. 다 채워줘요. 말만 하면 채워져요. 어느 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생각할 만큼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길은 그렇지 않아요. 찾는 것마다 없어요. 원하는 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그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광야길과 그 외로운 길, 또 혹은 캄캄한 터널과도 같은 그 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특별한 사랑의 방법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길을 벗어나 평안의 길을 갈 때에 또 심지어는 그 길 위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거나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길이 없다고 하는 그 어떤 곳에 하나님께서 내두신 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배치시킨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때로는 과분할 정도의 헌신된 사람들로, 때로는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다 해도 여전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곡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오늘 다윗의 이러한 상황들,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다윗과 비슷한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견지해야 하는가를 참 가사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곳, 오히려 위협이 되는 그곳 광야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마치 서로 물고 뜯는 그러한 짐승의 우리와도 같은 그러한 직장이나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강력히 경험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세워두시고 심어두신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러한 다음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